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지만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고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은 또다시 제사장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합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힘있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하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제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5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잡혀서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에 매를 맞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주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려면 사실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을 경험하려면 제가 표현할 때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생명을 바쳐서 기도한 후에 그런 강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령은 항상 계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면 강력한 기도를 필요하긴 합니다. 목에서 한 피가 두세 번 터지면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임하죠.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사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증도라는 섬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시집을 갔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아이도 없이 외롭게 목포에서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문 전도사님은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외로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문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집간 섬 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도로 들어가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해다가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오갈 곳 없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는 버림받은 많은 병자들로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또 날마다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는데 1년이면 고무신이 9컬레나 다를 정도로 전도를 하며 증도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은 복음의 사도로 병자와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당시에 공산당이 증도까지 내려왔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중도의 모래밭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하면서 죽창,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순교했지만 그 후에 증도는 90%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섬이 되었는데 천사의 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배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식 없는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전하고 사랑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이 땅에 들어와 병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는 성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두움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요. 성경을 보면 마귀들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자기들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들도.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마지막 한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강력한 힘을 쓰죠. 갈수록 더 강한 힘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 또한 더욱더 그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원수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